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복음의 잘자치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중반절부터 또 2장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유독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유대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안식일 논쟁이 우리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또 안식일 논쟁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참 안식의 주인인 것을, 아멘. 참 안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 안식일 날 친히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누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금식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금식 절기에 맞춰서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금식 절기에 금식하지 않냐라고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때 다른 어떤 얘기보다 결혼잔치를 비유하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신랑, 남편은 곧 메시아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신랑으로 즉 메시아로 오셨는데 지금 금식할 필요가 뭐 있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때 금식해라 했었죠. 그때는 곧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도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안식일 날 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또 잘라 먹은 거 가지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또 비난했던 것을 봅니다.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한 일을 왜 하냐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돕당에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나갔을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먹는 이 진설병을 주게 해서 그때 먹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을 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안식은 주인이다라고 당신을 자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 말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기복적인 옛 언약을 붙잡는 율법적인 신앙은 우리를 참 안식, 참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참 안식의 주인이고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지난 시간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온 본문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의 동일한 사건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동일한 안식일이 아니라 똑같이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또 다른 안식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일 날 또다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전에 자주 가셨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가버나움 회당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이 중심지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안식일 날 이 가버나움 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어떤 지역을 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지역을 이동하다 보면 그들도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율법도 배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행적이 쭉 나오게 되는데 어느 곳을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을 닮아가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건 시들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이 오므라들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기록된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한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전에 보았고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금식의 문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날 미바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걸 범하는 걸로 또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안식일 날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안식일이 오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올 줄 알고 누구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한 손 마른 자, 장애를 가진 자를 데려다 놨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위협을 느낀 거죠. 왜 느꼈냐면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지위를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니까 자칫 자신들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마태복음, 동일하게 기록된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냥 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여기서는 먼저 물었다는 표현을 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아직 고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율법의 어떤 근거를 잡아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 그 다음 12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양을 구하지 않겠냐는 거죠. 한 마리가 있으면. 여러분, 고대의 양 한 마리는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들은 율법이 생명을 주는 율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무기로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와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죠? 그 마음을 아셨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자증해야 하니까 증거가 잡히든 안 잡히든 표적을 행하기로 아마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로 부르시고 나서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손 마른 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그 바리새인들은 불을 켜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표준 세 번을 보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안식일날 선을 행하며 즉 병자를 고칠 수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않으면 이거 악한 일 아니냐는 거죠. 또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 안식일이라도 다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정한 율법이 어떤 거였냐면 안식일 날 분명히 생명을 구하는 것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급하고 다급한 죽을 병만 고치지 그 외에는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정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자잖아요. 한 손만 못 쓰는 자잖아요. 이건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치냐는 거예요. 왜 굳이? 내일도 있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잠잠하죠. 잠잠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노하심은
이거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노를 하신 것은 곧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당신이 심판주로서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줄 심판이거든요. 공의의 분노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안식일을 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당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자정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의 그 사역을 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심판주로서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들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다가 우리 주님께서 가운데 서 있는 한 손 마른 자에게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돌아왔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책잡으려고 한 손 마른 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로만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까? 말씀으로만 고칩니다. 가서 안수를 했다든지 어떤 축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만 했는데 그가 병이 고쳐졌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서서 말씀만 한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날 말씀만 했는데,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일까 헤롯 왕과 의논했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노가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안식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만 가득 찬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마른 자를 회복하신 건 바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비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로 창조보다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한 손 마른 자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회당 안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박수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은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나가서 누구와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누구냐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력을 업고 헤롯 왕가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로마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헤롯 왕은 정치 세력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세력입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힘을 얻고 헤롯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로마 또 이 헤롯에게 극에 달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색채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 세력이고 하나는 정치 세력인데 이거는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이 헤롯 당원들에게 가서 야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수많은 군중을 일으키고 있으면 너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도 위협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그들을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율법 지킴, 자신들의 그 바리새인의 그 대중들이 자신들을 우러보는 그 입장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서로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세력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연합하면 안 되는, 할 수 없는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연합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두 그룹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현장을 잠깐 가보면 마태복음이 나오거든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에 보내 이르되, 전혀 연합될 수 없는 이 두 세력이 연합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로 예수님을 공격한 줄 아십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멋지게 그들의 말을 KO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자기의 정치 세력을 유지하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자기들만이 지키는 자라고 자증하면서 여러분 야비한 짓을 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사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으로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자신들이 손에 피를 묻히면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자칭 왕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왕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인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칭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해서 어떡하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어떡하죠? 신성모독으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않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법이 아닌 정치범으로 예수를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아주 야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지금 정치 세력인 헤롯 당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지없이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방 무너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깨어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 가운데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입술을 지키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팔려고 했을 때 가룟 유다를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으로 찾아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열등감, 죄책감이 들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게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까지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배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 마음, 그게 지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 행동의 첫 스타트가 어디냐 하면 저는 우리의 입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더러운 게 아니죠. 근데 희한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어때요? 분노와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입술, 삶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 가운데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고뇌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약 한 6개월 전에 초막절 절기 때 성전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있음을 자증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때를 쫓아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배후 세력들도 그때에 맞춰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더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어요. 다시 가셨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자 보십시오. 잠깐 예수님은 피했어요. 근데 잠깐 갈릴리 바다로 피했는데 큰 무리들이 물려옵니다. 근데 큰 무리들이 어떻게 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도를 보면 잘 보십시오. 유대와 예루살렘은 중심부죠. 이두메는 저기 밑에 있는 에돔 땅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요단 동편을 의미하죠. 도로와 시돈은 저 위쪽에 있는 베니게 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많은 무리가 모인 이유는 그가 하신 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희한하죠? 똑같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무리는 그가 하신 큰 일을 보면서 몰려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잡당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복음이 선포됐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왜 어떤 무리는 이렇게 갈라지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요. 복음을 들어도 꺼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어서 미는 것을 피하게 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자, 큰 무리가 몰려왔는데요.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오는 이유가 보니까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예수를 좀 만져서 내 병을 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기시켜서 배를 타고 잠깐 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당신이 메시아됨을 자증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적만 쫓는 무리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니. 즉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입에서는 어디 오시든지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본 자들이 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몰려들어야 되는데 기적을 쫓아서만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적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많이 경고해서 하지 마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진짜 구원받은 그 은혜 받은 자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제대로 증거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대신 십자가로 지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케 회복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손 마른 자의 그 모습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그 모습은 바로 나밖에 모르는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친히 십자가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셔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니,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리딩 지어스 그리스도님 성경 읽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정규 새벽 기도회 2월 1일이니까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8절까지 1장 1절과 8절을 그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제가 받은 은혜는 뭐였습니까? 달력 한 장이 찢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달이 왔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첫 창조를 행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흑암과 공허와 기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흑암, 공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있다고 했어요. 여전히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1월달하고 작년하고 전혀 변함없는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공허하고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에 운행하셨다는 것. 그렇게 흑암과 공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며 빛이 임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의 빛이 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온전케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